시인 이형기 씨의 낙화, 떨어지는 꽃잎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무성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여기서는 떨어지는 꽃은 떠나야 할 때를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않으면 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여기 주목할 것은 떠나라는 것인데 왜 떠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누구를 떠나야 됩니까? 미련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내려주는 처방이 때로는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보면 피하라, 떠나라 뭐 이런 말들은 맞서 싸워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피하라고 그러고 도망가라고 그러고 떠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게 좀 때로는 이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미련한 자를 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계속 또 얘기도 하고 또 경청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하도록 도와주면 좋을 텐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처방은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편을 갈라서 사귀면 안 되는데 사실 누구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무하고도 사귀지 말고 골라서 사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 미련한 자는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사에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또 흉을 보는 것도 전염이 됩니다. 욕을 하는 것도 전염이 됩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 했잖아요. 군대에서 2년 6개월 동안 있으니까 완전히 전염이 돼가지고 똑같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닮아가는 게 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인지 처음 만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같이 만났다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더 지혜로워질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닮아갈까요? 희한하게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미련한 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나쁜 것을 계속 전염성이 있어서 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자의 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미련한 자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말합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 악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인이 나옵니다.
결국 악인은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고 의인은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시편 1편을 표현하면 그 악인이 미련한 자가 세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악인인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건 단순한 그냥 죄를 지은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이 의인도 죄인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더라 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이런 자들을 떠나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히브리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이건 아니구나 깨달아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자, 이 솔로몬이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인식을 가진 그런 지식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불행하게 되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지간에 보면 서로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40년 함께 살다 보면 안 닮았는데 닮았다고 그럽니다. 생김새나 그런 것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말하는 거나 서로 모든 걸 공유하는 어떤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지니까 닮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충분한 것은 서로 가까이 지나기 때문에 닮는 거죠. 우리 속담에 보면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 함께하면 닮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나다니엘 호손의 그 단편 소설 중에서 큰바의 얼굴 기억하시지요? 거기 보면 그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자기 뒷산에 보면 바위가 있는데 꼭 사람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굉장히 인자하고 너그럽고 그런 모습인데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꼭 올 거다. 그렇게 해서 기대하면서 항상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보고 다녔습니다. 어니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왔는데 누구냐면 장군입니다. 아주 늠름한 그런 장군이 와서 와, 저 사람은 처음에 사람은 환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군이 그렇게 큰 바위 얼굴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에이,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돈 많은 부자인데 그런데 돈은 많았는데 어려운 사람이 달라고 한 푼 보태달라니까 동전 한두 개 툭 던져주고 가고 사람이 너무 인색하더래요. 저건 큰 바위 얼굴이 아니지 이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정치가입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런 연설을 잘하는 정치가인데 결국 이 사람도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세월이 한참 흘러갑니다. 어니스트가 나이가 많이 노년이 되는데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인입니다. 말이 너무 아름답고 시를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참 환호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면을 보니까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에 사는 모습은 사람은 결국 안 오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즈음에 그 어니스트가 그 마을에 설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 어니스트를 보고 나이가 많은 어니스트를 보고 엄마
저 사람 큰바의 얼굴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아무도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그 얘기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결국 큰바의 얼굴을 닮은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인자하고 자유롭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의 사람.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보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를 닮기를 원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다양하게 많지만 가장 뚜렷한 것은 주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가까이 가고 그분을 자꾸 바라보면 내가 성품이 어느 순간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성품이 점점점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하고 가까이 할 예수님과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